8장 1절부터 9절 말씀 통해서 성장을 방해하는 은밀한 적, 비교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일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또 든든히 서가는 신앙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는 신앙의 두 기둥인 말씀과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고, 새벽 예배 때에는 선택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신앙의 한계점에 관한 교훈, 또한 영적 착시 현상과 게으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새벽에는 하나됨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지요. 신앙 성장에 필요한 또 한 가지 주제를 더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비교 의식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 비교 의식에 관한 설교를 2020년도에 한번 증거했습니다. 고민 끝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듣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시기에 그 설교를 수정 보완해서 다시 증거하는 게 좋겠다 판단되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미 오리가 낳은 알들이 모두 부화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다른 오리 새끼들과 비교했을 때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몸집은 컸고 생김새와 색깔도 다른 오리와 너무 달랐지요. 오리 형제들과 다른 동물들은 생김새가 다른 이 오리를 미운 오리라 부르며 괴롭혔습니다. 어미 오리도 처음에는 잘 대해주었지만 다른 오리와 다르게 행동하는 미운 오리를 보고 미워했습니다. 고통받던 미운 오리는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마음씨 좋은 할머니를 만나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미운 오리를 예뻐하자 함께 살던 암탉과 고양이가 놀려대며 괴롭혔습니다. 미운 오리는 또다시 도망쳤고 그리고 강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하늘을 나는 백조를 보았습니다. 미운 오리는 아름다운 백조를 바라보며 자신도 백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는 강물을 들여다보다가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습니다. 백조는 자신의 정체도 모른 채 지금까지 오리와 비교하며 상처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백조도 오리와 비교하면 상처받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존재도 누군가와 비교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비교의식의 무서움입니다. 비교의식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백조가 비교의식에 빠지니 백조는 자기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비교의식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멀게 만든 것입니다. 왜 나는 다를까?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비교의식에 빠지면 늘 이런 질문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백조와 오리는 원래 다른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인데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은 왜 다른지 고민하고 아파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신에게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비교의식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다움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백조는 백조다움이 있고 오리는 오리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화 속 백조는 오리와 비교하면서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는지 비교를 통해 자기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비교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행시로 지었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의식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닙니까?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면 두 가지 감정이 마음에 떠올려집니다. 하나는 열등감이고 또 하나는 우월감입니다. 비교를 통해 내가 남보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들지만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이 듭니다. 그런데 비교를 통해 얻은 이 감정은 진짜일까요? 비교의식이 만들어준 그 감정은 진짜일까요? 다리를 다쳐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다리가 좋아지지 않자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층에 내려가 중환자분들이 입원해 계신 병동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보다 심하게 다친 분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은
평안해지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래층을 둘러보는 일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심하게 다치신 분들을 보니 마음이 평안해졌고 심지어 감사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이 평안과 감사는 가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제 병실에 올라와 창밖을 내다보니 건강한 두 다리로 걷고 뛰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조금 전 아래층에서 느꼈던 평안이나 감사가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비교를 통해 얻은 평안과 감사는 가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잠깐은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를 통해 느끼는 감정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평안과 진짜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안과 감사는 자신이 자기 삶과 형편에 만족할 때, 곧 자기다움에 만족할 때 찾아옵니다. 자기다움에 만족하는 사람은 더 잘난 비교 대상이 나타나도 마음의 평안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꼈다면 우월감에 도취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월감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느꼈다면 그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열등감도 거품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통해 얻은 감정, 그리고 비교를 통해 발견한 자기 모습은 진짜 감정도 아니고 진짜 자기 모습도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은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의 유명한 저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에서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오늘날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는 비교의식이다. 비교의식 자체가 사탄의 무기임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어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사역과 자기의 사역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경제력을 비교하게 만들고 받은 은사도 비교하게 만듭니다. 어떤 성도는 누가 목회자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지 그것 또한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이지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든 아니면 교만해지든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감정은 모두 행복한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곧 비교의식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좋은 무기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다움을 잃어버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였습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게 하셨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축하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인들의 노랫말은 사울 왕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성경을 보니 사울이 심히 노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나라만 차지하면 되겠구나 라고 불쾌한 감정이 사울왕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비교당했다는 사실에 감정이 불편했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진 사울은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고 그 시기심은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미움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고 싶은 잔인한 마음까지 그 마음으로 발전했습니다.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살인, 미움, 시기 질투, 온갖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는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사울을 향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멸시하는 소리에도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는 넓은 마음으로 품어줬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변화된 계기는 다윗이라는 비교 대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다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다음을 잃어버린 사울은 이때부터 자신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비교의식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은밀한 적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사랑을 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시기 질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울왕보다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타났고 백성들 마음은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요나단은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경쟁 상대로 보니 비교의식의 발동에 질투심이 증폭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니 상대방이 자신보다 잘 되는 게 행복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면 1절과 3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이 표현이 2번 반복되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갑옷과 군복, 칼과 활과 띠를 주었습니다. 칼과 활과 군복은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들입니다. 요나단이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들을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다윗에게 맡길 정도로 다윗을 많이 사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랑이 크면 상대방에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사랑을 더 크게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상대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보다 더 잘난 사람이 돼야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특별한 은사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더 나은 스펙을 쌓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갖춘다 해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내가 가는 곳마다 존재합니다.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해결 방법은 사랑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상대방을 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질투가 나지 않습니다. 어제 40년 지기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자녀가 자란 모습을 어제 처음 보았지요. 친구들이 성장한 제 아들을 보고 아빠보다 더 잘생겼다며 아빠 어릴 때보다 인기가 더 많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비교당했습니다. 아들이 아빠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이놈을, 이런 반응입니까? 아들에게 비교당했을 때 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흐뭇하고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자기보다 낫다고 하는데 마음에 복수심을 품겠습니까? 사랑이 크면 상대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비교를 통해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비교를 통해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능력을 키우기보다 사랑을 키울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사명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울왕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잊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곧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적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야 할 왕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자리를 노리는 자는, 자기의 인기를 가로채는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든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사울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비교의식이 사명의식을 죽인 것입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 사명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해야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이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비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갑니다. 제자들의 말은 비교의식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을 찾아왔던 그 많던 사람들이 의리도 없이 예수라는 분에게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예수라는 분이 선생님의 자리를 이렇게 빼앗아도 되겠습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비교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 곧 세례 예수님의 사명과 자기의 사명이 다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짝을 이뤄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고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의 영향력이 바나바를 앞질렀습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바울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사명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사명은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명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양육했고 또한 전도 여행이 힘들다고 전도 여행 중 집으로 떠나버린 마가도 바나바가 양육했습니다. 바나바의 양육으로 인해 바울과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처럼 교회를 많이 세우지는 못했어도, 바울처럼 성경을 한 편도 바나바는 기록하지 못했어도 바나바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은 사명이 다른 것이지 누가 더 훌륭한 일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일만 살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만 보이는데 자기 일에 집중하면 자기가 잘하는 것도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후발주자가 나를 앞질러 갈 때가 있습니다. 나중 온 자가 먼저 된 경우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나를 앞질러 가는 사람, 나보다 뒤에 왔는데 먼저 되고 있다면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누군가 나를 앞질러 갈 때 낙심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사명이 그 사람과의 사명과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의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갈 때마다 나는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려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공평한 비교가 아닙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명도 다르고 재능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신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버리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내가 어제보다 얼마나 성장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올해의 나는 작년의 나보다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 우리가 어제의 자신과 비교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를 하면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 후에 믿음이 더 성장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싸워 이긴 대상만 봐도 다윗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성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 일은 곰과 사자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의 물리적인 문제보다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의 문제를 더 다루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적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어제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어제의 자신보다 더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둘 중 하나입니다. 가랑이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토끼처럼 낮잠을 자다 역전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마음은 찢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안주합니다. 게을러집니다. 이 정도면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애초부터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공평한 비교는 어제의 자신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 출발선에 섰을 때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비교해야 건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개척교회를 섬길 때 하루는 한 교인이 주일에 교회 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다른 교회 주차장에 자동차가 가득 찬 것을 보았어요. 그 교회는 주차장에 차 댈 곳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도로변까지 나와 차를 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우리 교회도 빨리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와의 비교는 공평한 비교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우리는 출발선이 같은 어제의 우리 교회와 비교해야 공평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예배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간절해지셨습니까? 신앙생활 어제보다 더 행복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를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은 어제보다 더 커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했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의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서 다른 교회 말고 어제의 우리 교회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양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은사도 주셨지요.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신 것은 서로 비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은사를 주신 것도 둘이 서로 비교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특별하게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를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지 말고 자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창조 의식에서 자기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비교는 신앙 성장의 은밀한 적,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적입니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고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비교의식을 버리고 사명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식을 갖추고 그 사명의식으로 무장하여 우리의 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